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과 광명을 두시고 때에 따라 단비를 내리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만드신 후 황무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각종 곡식과 채소를 있게 하셔서 올해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만나로 영육을 살찌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이 마음으로 구원의 소식을 만방에 전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크나큰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로 일체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 올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귓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농가만 기름 고이고 섬겨진 가옥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의 빛 주님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러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대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바꿔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지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에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구석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김영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사리 모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영상 또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예배도 받아주시고 같은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성도들의 교회 활동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복을 소원하는 환우들과 가족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지키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하여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합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필요한 일꾼을 더 선출하기 위하여 2차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합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일꾼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로 시험 드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껌지양 선교와 북한 선교와 지역사회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일에 힘쓰시는 마 목사님과 유 목사님 그리고 교육 전수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모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강단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의 강단을 잘 꾸며주셨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강단을 꾸미는데 봉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봉헌해 주신 분들, 우리 김영식 장로님, 박경숙 권사님, 위건혜 권사님, 윤옥자 권사님, 장순아 집사님, 또 헌물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허태성 장로님, 강인석 집사님, 주성미 권사님, 고현재 권사님, 안지혜 권사님, 조현희 권사님, 김용숙 권사님, 정광혜 집사님, 우리 봉헌해 주시고 우리 헌물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또 저희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2차 투표를 우리 공동의회 시간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성경 일독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 수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소와 또 사진,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담당 교구장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교회 수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용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저희 교회에서 집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빈소가 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빈소가 마련되어진 후에 오늘 5시쯤에 위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대림역 옆에 있는 복지장례문화원에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내일 입관 예배는 10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치기관 총회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르비딤 기도회, 청년부 예배 우리가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대가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조용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요양병원에 계실 동안 가보려고 해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계속 또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어르신들께서 또 떠나실 때에도 가족들하고 또 친지들하고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송재호 탤런트 송재호 씨 이제 83세시던데 그분도 오륜교회 장로님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신학원생들도 이제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위로를 할 때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씀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복을 빕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 명복을 빕니다라는 이 말은 원래 불교에선 사람이 죽으면 명부에 간다라고 합니다. 극락에 간다, 명부에 간다 이런 의미를 쓰고 이 명부에 가는 극락 가는 복을 받는 게 이제 명복을 빕니다. 그런 극락 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기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장례를 가서 좀 이렇게 조문을 할 때에도 그런 말씀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신학원에도 보면 다 장로님, 권사님, 다 안수 집사님들 오시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한 항존직을 세우는 2차 투표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에 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400년 전에 청교도 102명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갔던 신대륙 그 미국 땅에서 첫 수확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인디언들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벌였던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휴일로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이 온 세계에 기독교와 함께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1904년부터 추수감사절을 지켜왔습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을 정해서 지켜왔는데 지금은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보통 조금씩 당겨서 합니다. 한 10월 말쯤이나 한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하는데 또 저희 교회는 10월 셋째 주가 창립 기념 주일이 있어서 한 11월 둘째 주일 정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그런 유래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이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감사의 잔치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이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은 온 세계 가운데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 선거 끝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감사가 점점 없는, 감사가 사라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빨리 좀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하고 좀 자리매김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하는 생활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루를 지나고 나면 오늘 내가 참 감사한 일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소리를 몇 번 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몇 번이나 했는가. 또 한편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가.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많이 하고 살면 그 삶이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감사라는 말은 그 유카스테레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카스테레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어는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자기 안에 있는 감동과 기쁨을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이 꼭 나한테 은혜를 베푸고 나한테 무엇인가를 준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눈다는 것이죠. 한자도 보면 감사라는 말은 이 달 한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죠. 마음을 다하고, 사자는 말씀 원변에 몸신자와 헤아릴 촌자를 쓰는데, 이 마음을 다하여서 말과 행동으로 헤아린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마음을, 내 마음을 다해서 헤아려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감사죠. 그 감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가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분. 우리가 본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무슨 일을 해도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사람이 본분에 맞지 않으면 어딜 가도 가시방석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가정에서도 괜히 불편하고 좌불안석이 되는 것이고, 자식도 자식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죠. 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불안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상, 이 마티 바덴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장관이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자기 인생의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계기였느냐 하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시골의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이 시골 마을에 가다 보니까 마땅한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름한 호텔, 정말로 허름한 시골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어졌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시골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호텔에서 딱 나서려고 하는데 자기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린 거예요. 이 신발이 없으니까 이 마티라는 이 사람이, 젊은이가 아주 너무 막 화가 난 거예요. 이놈의 총구석, 남의 신발까지 훔쳐가냐고 막 화가 났어요. 이 교회도 가기 싫어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들이 왜 그러냐, 주일인데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빌려서 겨우 교회를 갔어요.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서를 잠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쳐다봤어요. 도대체 저 양반은 뭐가 저렇게 감사하고 좋을까? 근데 슬쩍 쳐다본 그 사람이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럴 때 이 마티가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마티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아저씨는 제가 보기엔 너무 불편해 보이시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내가 두 다리는 없지만 성경책을 펼 수 있는 손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이 마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신발 한 컬레 잃어버린 것 가지고 마치 그냥 온 세상을 저주하고 누구라도 다 그냥 때릴 것처럼 그렇게 분노했던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티는 내가 너무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나 경솔하게 살았구나. 뉘우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는 삶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와가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이 하와의 마음이 뱀의 유혹을 못 뿌리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행복하고 그 귀한 자리를 감사를 모르는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감사를 모르고 이 전리품에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아굴 골짜기에서 다 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감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짓 저지르고 죄 저지르는 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감사를 모르고 살면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늘 불평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알곡에 있는 밭에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마음엔 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의 마음을 덧뿌리는 거예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이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도 주시고 그 사람의 삶에 평안도 주시고 감사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나라 말에도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금수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더라고.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소도 주인을 알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는, 먹이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랑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믿는 자들의 사랑이고 믿는 자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이때에 정말 내 삶에 감사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의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감사가 늘 넘치는 사람인지 돌아보면서 감사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동력.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잠재력들을 이끌어내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에너지가 움직이는 통로가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통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놀라운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그 잠재력들이 점점점 더 분출되어져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동력,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만해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는 아주 차원이 낮은 감사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하는 것처럼 뭐 대단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없을지라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택이 목사님 계시잖아요. 정택이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예전에 소록도에 가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 소록도에 갔는데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낮에 소록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 문둥병 환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과 이야기하는데 아니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문둥병 걸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립니다. 친구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다 버리고 아내도 떠나가고 다 나를 버리고 딱 한 분만 같이 여기까지 와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부인이 같이 오셨어요. 부인요? 부인 떠난 지 오래됐고요.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정택이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소록도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소록도에 또 다른 이름이 찌라도예요. 찌라도. 왜 찌라도겠어요? 방금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것이 소록도 사람들이어서 그 별명이 소록도의 또 다른 이름이 찌라도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은혜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소록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그만 피부병만 걸려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참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하고 너무너무 괴롭죠. 얼마 전에는 그걸 못 견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들이 찌라도에 살면서 내 육신이 병들었을지라도 형제들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감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새로운 이 에너지들을 이끌어내어줘요. 긍정적인 에너지. 이 놀라운 힘을 자꾸 끌어내어주는 것이 감사의 힘이에요. 이 감사의 힘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잠재력을 분출시켜서 기적을 일으킨다. 이 감사의 힘은요, 병도 고쳐요. 그래서 이 의학계에서도 감사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는 그만큼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16절 말씀에 보면 글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감사하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글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씨앗이 내 안에 떨어져도 쪼그라들어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겐 글쎄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은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없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감사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큰 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는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교회사에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있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강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론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가는데 숲속에서 그만 안내자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야 되는 그 날짜를 하루를 더 늦게 도착하게 되어지죠. 하루 동안 숲속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안내자가 길도 모르냐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당신 덕분에 내가 이 강론을 앞두고 숲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당시에 도나티스트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이 어거스틴을 죽이려고 매복해서 그 숲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하룻밤 동안 길을 잃어버리고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어거스틴이 암살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겐 길이 보여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점점점 더 좁아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다 사람들 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은 점점점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나 감사는 사람의 시야를 넓혀줘요.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시야가 넓어지면 그곳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피할 길을 보게 되고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니까 광야길을 다 지나서 나이가 85세가 넘어서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 고쳐주셨잖아요. 9명은 다 떠나가고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 믿음이 크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 구원받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찾으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를 모르는 9명입니까? 감사할 줄 알고 구원받는 1명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겐 천국을 주신다. 천국 가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존직 2차 투표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세워지는 일꾼들이 감사할 줄 아는 일꾼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우리가 이런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를 모르는 일꾼이 아니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충만해서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감사의 동력을 통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뜰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낫을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귀한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감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어떤 시련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서부터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당일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조영호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유족들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장례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모든 감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강구드린 대로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한 2차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공동의회를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분별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는 일들과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